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보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6절과 10절, 그 다음 14절과 17절이 오늘 본문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앞에 6절과 10절과 그 다음에 14절과 17절은 다른 맥락이어서, 또 그리고 저희가 같이 하게 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뒤에 내용을 저희가 겉핥으시고 넘어갈 수 있어서 따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믿음에 살펴봤습니다. 그가 나는 이러한 믿음을, 성경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거였는지 시편 111편에 나온 그 시편 기자가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할지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구절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구절은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으로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보다 같이 있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다. 우리가 주와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 태어난,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은 회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 예수님과 연합하였는데 스스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고 있지 않다,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라고 우리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로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래, 그가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주와 따로 떨어져 산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근데 심지어 4장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죽고 우리의 속사람은 이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좀 이것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과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꽤 밀착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발자국을 찍히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주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실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일지라도 고민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그 강남의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새벽마다 성도님들이 눈물을 막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새벽을 깨면 기도하시는 거 보면 무슨 어려움이 그렇게 많길래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무슨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가정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나 육신의 것, 이 땅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좌절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 다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나 불안함과 두려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막막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나? 라는 그런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언습합니다. 불안이 우리를 계속 좀먹으며 불안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는 것, 넘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뿐 아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살아가는 중에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육신으로 사는 것에는 끝없는 넘어짐과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주를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다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는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사는 것,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의 것을 아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지향해야 합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어려운가? 불가능한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육신의 것은 나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흠이 아니면 백이 되는 것이고 맞는 게 아니면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종종 이단들이 얘기하는 육신의 것은 나쁘니 우리가 그 종말을 기다려야 된다. 그것만 그때 올 것이 옳은 것이다. 육신의 것은 벗어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대단히 이단적 사고로 이어지는 불상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행복과 영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웨슬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어 새롭게 되는, 새로 태어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웨슬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원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설안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스스로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영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육신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독교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다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원수들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리라는 믿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고 육신에 매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 또 흔들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고, 더 나아가 예수를 살리신 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니까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건지신 것처럼 우리도 건지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손 내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설명을 하다가 그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CCM을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CCM입니다. 그래서 화살은 어디 있냐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버려진 공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입니다. 적막하고 쓸쓸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물 한 모금 없어서 내가 죽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화사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내가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곳은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빛이 되시는 공간이며 나의 의지 되시는 공간이며 나에게 손 내미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공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너무 답답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오십니다. 항상 우리가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손 내미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손을 여러분에게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이런 놀이를 해봤는데, 그 균형 잡기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뭐 좁은 거나 돌멩이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놀이를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가다 보면 균형을 잡기 쉽지 않아서 균형을 못 잡게 되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균형 잡기 놀이에 비유한다면 우리에게 중심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심점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의 여러 세상 풍파와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 때 구심점 삼아야 되는, 중심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두 손은 직접 만질 수 없습니다. 12제자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다메섹에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상 가운데 만났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계신 육신의 예수님을 만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새로 태어났다. 그럼 그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도 예수와 같고 예수와 함께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굳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균형을 못 잡아서 막 발버둥을 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내밀어 주신다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균형 잡기 놀이를 할 때 이 균형을 잃지 않고 무조건 아주 그냥 100% 성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소 아이러니한데 무엇입니까? 누군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면 이 어떻게 보면 반칙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균형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누가 내민 손을, 그 손을 놓지 않고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혼자 간다면 균형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마지막을 코앞에 두고 넘어질 수도 있고 절반도 못 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울 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균형을 잡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 져야 되나, 저것까지 어떻게 도달해야 되나 라고 걱정 근심할 때 주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항상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손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은 그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고 여러분의 중심을 예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어려울 때, 그 길이 막막하고 이거 어떻게 완주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될까 할 때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마음의 힘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그 손을 먼저 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주님은 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힘들 때,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몸이 기울어져 뒤뚱뒤뚱하여서 주님께 더 몸이 가까워질 때 주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 우리가 힘든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힘들다고, 주님께 어렵다고, 주님께 붙잡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 힘들다고 하는데 그 손부딪히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우리가 세상에 그런 범죄를 볼 때면 정말 초인공무할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어려움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붙잡아달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께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못자국이 남아있는 그 손을 펴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